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 또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예배는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들도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예 나중에야 알았어요 라고 정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다 깨닫고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글쎄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니까.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 나 이상 복잡한 생각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생각 자체를 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바울이 탄 배, 바울의 일행이 탄 배, 그 배가 뜻밖의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자초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싶어서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서 로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울도 알고 꼭 죽기 전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수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수로 끌려가서 재판은 로마에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썼는데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순조로운 항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히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의 손실도 있고 말아요. 거기에는 바울만 탄 게 아니거든요. 다른 제수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실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옥수수나 쌀이나 이런 것을 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팔고 거기에 특산물들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이곳에서 팔고 그런 무역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 탔었는데 그 실었던 모든 물품들, 상품들이 다 배가 자초되고 말았으니까 다 물에 빠지고 만 거죠.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무역 곡절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기는 해요.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바울이요. 먼저는 풍랑이 일게 되니까 제수들이요. 이때 다 생각한 거예요. 제수들이. 배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제수들이 탈출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군인들이 차라리 이 제수들이 도망을 치도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죽여버리는 게 낫다. 도망을 치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제수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책임을 완수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제수들을 죽이려고 한 그와 같은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만류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그 배의 심각성, 위기를 알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에 실어놓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리고 도망을 하려고 한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원이라고 해서 구명보트 타고 먼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도망치면 죽는다.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면 죽는다. 배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선원들을 설득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인물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리고 계획도 없었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멜리데 섬, 지금으로는 몰타 섬이 되겠는데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몰타 섬에 바울의 일행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노마였지요. 이 몰타 섬이 아닌 거예요. 멜리데 섬이 아닌 거예요. 멜리데 섬은 아예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에 찍어 놓은 그런 곳도 아니었어요. 경유지로 삼은 그런 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진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물에 빠져서 수영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일행들이 혼빵 물에 젖어 있는 거고 새벽 섬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모닥불을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몸을 녹이는 거지 그게 낭만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근데 모닥불은 계속 나무를 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 더미에 나무를 한 나름 이렇게 안아가지고는 불에 집어 던져서요. 그랬더니 때마침 그 덤불대기 속에 있었던 독사가 뱀이 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물어버려요. 사도 바울의 발에 탁 붙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셔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좋아요. 왜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아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연속성을 띈다라는 거, 지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이것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풍을 의도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싶은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어도 그 어떤 것 양재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랬지 손실을 입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왜 내가 떨어져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와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아니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의 장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장면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고통스럽고 고민과 갈등이 빠져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힘든 그와 같은 순간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점만 보고 인생은 그래.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나는 불만이야. 어떻게 하라고. 정말적인 것밖에 더 있냐. 괴롭고 힘든 일들밖에 없어. 인생은 무상한 거야. 아마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장면에 들어가서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런 점도 있더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중에 보니 그런 점도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유심히 여러분 들여다보기를 바라요. 미처 생각지 못한,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배가 파손되었다 그랬죠. 28장. 아까 2부 예배 때는 혼났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책장이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가고, 그래서 요걸 표시해놨는데도 책장이 넘어간 줄 몰라서 에어컨 바람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는 절수를 딱 읽는데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베릭스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됐나. 굉장히 난처했었는데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페이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요. 네. 자,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된 후에 구조된. 그러니까 구조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조된 후에야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섬은 어떤 섬이더라? 멜리데더라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점,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배가 파손되었잖아요. 또 많은 재산의 피해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배가 파손되는 것만 보았어요.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그 강품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왜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점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런 점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배가 파손되었지만 많은 재산의 피해도 입었지만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일행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희생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종자도 하나도 없이 다 구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됐는데 2절을 봐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바울의 일행이죠, 우리에게 뭐 해줍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각별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 혼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일행들 모두를 다 환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주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군인들도 있었고 또 누구도 탔다 그랬어요? 제수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뭐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환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나와가지고 모닥불까지 피워주면서 그들의 행편을 돌봐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그랬어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것도 여러분 애사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276명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었고 다 구출받았다? 그런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었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찡한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 험난한 태풍을 만났으면서도 그 큰 배가 침몰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서 한 사람도 실종된 사람도 없이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가슴이 찡하게 온 것은 거기에는 바울,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제수들 있었고 군인들 있었고 선주들, 선장들 다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제수들 생각을 했어요. 그 제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데요. 로마로 호송하는 제수들이었다면 그냥 제수들을 호송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개 우리 파출소, 이 파출소에서, 이 경찰서에서 어떤 저 유치장으로 호송할 때 여러분 경찰차 바깥에 그 닭 창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호송할 때 밧줄을 묶거나 아니면 뭐라 해요?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잖아요. 적어도 한 동네 안에 제수를 호송시키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그 나라들을 다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제수를 호송하는데 묶어놓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 제수들을 다 풀어놓았겠어요? 수갑 다 열채 줘서 풀어놓아 주었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풍 만나서 배가 침몰할 때 제수들의 몸은 이렇게 수갑 채져 있었거나 몸에 묶여져 있었거나 자꾸가 채져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점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물렸다면 어째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렇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배가 파손되지를 않나. 겨우 구조되어서 섬에 올라와 봐서 그 조금 몸이라도 녹이려고 해서 봤더니 독사가 나타나가 자기를 물어버리지 않나.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좀 그런 점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독사에 물렸지만 사도 바울의 몸이 붓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막 열이 오르고 그럽니까? 그 어떤 일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신과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섬 사람들은 이 방금 바울을 물은 이 뱀이 맹독을 가진 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 뱀에 물리면 5분 안에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다?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섬의 추장인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바울의 일행을 모셔가서 융성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보볼리오의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린 것을 바울이 알고요,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잖아요. 보볼리오의 추장이 아버지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서 석 달 뒤에 로마로 다시 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뭐 해주었다? 실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쓸 모든 것들을 배에 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0사람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배에 탄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요? 276명. 276명이 로마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그 세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탄식이 우리가 나왔었는데 이런 점들을 찾아보고 나니까 어머나 우째 이런 좋은 일이 생기노? 웃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째 이런 일이 탄식하는 말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머나 우째 이런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전라도 사람들은 일어난단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죠. 예? 우째 이런 좋은 일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불행의 사건만 닥치는 줄 알았더니 뜻밖의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훨씬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뭘까요? 그 일로 인하여서 멜리데 섬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 섬 사람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우째 이렇게 풍랑을 내가 만나게 되었나? 우째 내가 이렇게 뱀에 물리게 되었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발걸음은 어쩔 수 없이 그 멜리데 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발걸음은 반드시 그 섬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발걸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멜리데 섬은 미신으로 전철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복음화는 적어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풍랑이고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 내가 예상하지도 아니했고 의도하지도 아니했던 몰타섬이고 발생해서는 안 될 독사에 물린 사건들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비춰졌지만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러한 뜻밖의 불행의 사건이 이렇게 뜻밖의 좋은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런 점도 이런 아름다운 점도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하 그랬었구나. 2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아하 그랬었구나. 아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아하 포인트는 어디에 찾아야 되는 거 아니까?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파손되는 재난, 왜 그 배가 파손되었나, 왜 강풍을 만나게 되었나 하는 그 이유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파손된 재난은 어떤 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해답을 가져야 되고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된 이유는 미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배가 항해하지 않도록 해라. 출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출항해서는 안 된다. 출항하게 되면 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뜻하지 아니하는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뜻하지 않은 이런 풍랑을 내가 만나게 되었나?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 포인트가 거기 되나야 돼요. 또한 배가 파손된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게 돼요? 못 가게 돼요? 로마로 가요? 못 가요? 물론 나중에는 가요.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항해에서는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었어요? 갈 수 없었고 어디에 이르게 돼요? 멜리데 섬에 이르게 돼요. 왜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발생해가지고 내가 뜻하지 않은 형편에 놓여야만 되는 것인가? 이게 참 괴로움인데요. 이게 참 고독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내가 뜻하지도 아니했던 그러한 섬에 나 혼자 떨어져야만 되나?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슬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 뭐하게 됐다 그랬어요? 보고마가 되었다 그랬죠? 아프리카 선교의 거점이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거점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멜리데는 내게 있어서 최악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사건을 오히려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셔서 멜리데의 복음화를 이루어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만 내가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사건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는 게 백부장과 선주입니다. 이 백부장과 선주는 이런 기후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류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때까지 배를 몰고 다녀봤지만 이렇게 기후 조건이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는 태풍 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좋은 호기를 우리는 놓쳤을 수가 없다. 순항, 해, 출항 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기후 조건이 좋았고 얼마든지 항해가 가능할 줄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배는 파손이 되었고 그리고 상품들은 모두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다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잖아요.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큰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 남 모르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정의의 여신이 이제는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 뱀에 물리면 적어도 눈이 충혈이 되고 그리고 거품을 내불게 되고 그리고 사지가 꼬이게 되면서 비참하게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안 됐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생각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바울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줄 알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최상의 방법이거나 사람의 생각이 최상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결론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하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외로운 멜리데 섬으로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일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으라면 우리에게도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뜻하지 않은 로마가 아닌 멜리데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독사에 물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 외톨이로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지 버림받은 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었지 버림받은 저주의 사람으로 그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멜리데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예상치도 못했던 오히려 도움의 손길, 예상치도 못했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의 병자들이 고침받고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는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상황과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계획 안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